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제자의 길을 생각하고 있는데 세 번에 걸쳐서 공부합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와 부활, 이번 주에는 섬김과 나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눈뜨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의 갈 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공부한 게 십자가와 부활,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나지 않는 한 제자로서 행세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들의 제자됨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험악한 십자가와 같은 그런 위험하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그 시간을 버리지 않고 내가 좋은 때 오면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상황과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정신을 되새기는 그러한 작업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좀 실생활적인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에서 특징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하고 비교해 볼 때 마가복음에는 유난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혹은 랍비는 이제 히브리어, 또 아람어, 그쪽에 역시 그 My Highness, 그렇게 하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역시 선생이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든가 어디 보면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주님이라는 말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했던 그 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고는 전부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주님이라는 말이 34번이 나와요. 마가복음엔 한 번, 마태복음엔 34번. 엄청난 차이죠.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예수를 선생이라고 부르는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는 유다가 그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을 사람은 예수를 선생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주라고 그래요. 마가복음은 정반대예요. 예수를 따르지 않을 사람 혹은 모르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선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7장 28절인가 그게 나온 것 같은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를 주라고 했을 때 그거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Sir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예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고 그럴 때, 혹은 예수에 대한 생각이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행동을 결정짓죠. 당시에 예수를 보는 눈이 여럿이 있었어요. 지도자 쪽에서, 지배 체제에서 보면 예수는 위험 인물이었죠. 크로산이 얘기했듯이 그 어떤 사회 혁명가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보면 십자가에 처형되는데, 그 십자가는 아무나 잡아서 거기다 놓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극형이에요. 그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히 지배체제, 로마 제국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시 효과가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 그냥 군중들은 예수가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맨날 술 먹고 놀고 하니까 이 술주정꾼이니 죄인과 친구니 패거리가 그러니 하면서 멸시와 질시, 배척, 그랬죠.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는 4대 성인 하나로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쫓아다니지 않을 거면은 고전적인 인물, 위대한 인물로 그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줬다고 보고 그 예수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긴다면은 예수는 우리들에게 선생이죠. 선생이라고 해서 꼭 그 티처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저는 그 한자어로 선생, 먼저 태어날 수도 있지만은 먼저 살았다 보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먼저 몸소 실천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이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아는 게 많든 적든이 아니라 그 가르치는 것을 먼저 살아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으로 보고 싶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생각하고 누가복음에는 마스터라고 생각해요. 다 같은 이제 그러한 의미죠. 존칭의 의미죠. 예수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것을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게 더불어 사는 삶 하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그 경계를 허무는 삶, 바다를 건너면서 그 일어나는 풍랑, 그 위험 요소를 잠재우고 경계를 넘어서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섬김과 나눔입니다. 지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26절인가요? 거기서부터 22절쯤 되겠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10장 52절, 그 부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었는데 앞뒤 그 소경 눈 뜨는 걸 빼고 그것의 근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예언한 거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expand하는 그런 이러한 구조라고 그랬어요. 재밌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 예수가 이제 곧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라는 그러한 얘기가 늘 도상에서 이루어져요. 길 위에서. 첫 번째 거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다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이 마가복음 이해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 비밀이라는 거를 따로 띄어서 한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둘로 나누어서 공부했기 때문에 지난 바로 전 시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배경은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서 노상에서 on the way 거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오늘 두 번째 가르침도 역시 도상에서 이루어져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이제 다시 내려오죠.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내려오는데 그 노상에서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뭘 얘기한 거죠. 근데 누가 서로 크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노상에서, 이 도상에서라고 그러면은 그 길가에서 길 위에서도 하지만은 마가복음의 특별히 그 웨이라는 길이라는 것이 갖는 신학적 의미에서 볼 때는 이건 우리 동양 철학에서 도로 볼 수도 있어요. 길도자.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바, 인생의 길로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갖다가 말하는데 그 길에서 제자들은 다른 길, 다른 도, 다른 가치관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오늘 그 9장 30절부터 10장 31절까지 보지만은 그 전후에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먼저 된 자 혹은 첫째가 되고자 하냐? 꼴찌가 되라. 이렇게 첫째와 꼴찌라는 것이 맞물려 있어갖고 어떤 이 문학적으로 보면 한 덩어리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 꼴찌. 이게 세상에서 일종의 그 성정맥이지요.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 성적을 처음 이 벽에다가 처음부터 꼴찌까지 다 한번 적어놓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 그 첫째 된 사람이나 꼴찌 된 사람은 얼마나 민망할 거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겨루기예요. 순서 정하기죠. 세상의 이데올로기에서 누가 제일 잘하냐 이걸 갖다가 묻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지배 체제 하에서 내가 세상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누가 크냐? 그 논쟁은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큰 자가 되고자 하냐? 마지막 꼴찌가 되라.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혹은 다른 생각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설교할 때 보면 그 object lesson이라는 건데 이걸 한국말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그냥 이걸 우리 글에다가 그냥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object lesson을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애를 앞에다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얘처럼 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든가. 그랬을 때 애처럼 되라는 게 뭔가? 애처럼 순진하라는 건가? 애처럼 믿음이 독실하다든가? 근데 애가 별로 순진하지 않아요. 애가 그렇게 믿음이 독실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그러면 애라는 건 뭐냐면은 당시 사회에서 계급 사회에서 지배체제 하에서 재물과 권력과 지위가 사람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는 애는 가장 바닥에 위치한 존재예요. 힘도 없고 재물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 있는 힘없는 존재니까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반대에 위치한 그런 자리죠. 그랬을 때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권력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처럼 여겨라, 섬겨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거하고 정반대 아니에요. 그죠? 힘 있는 사람한테서 옆에 빌붙어야 생기는 것도 많은데 오히려 제일 힘이 없는 그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크고자 하느냐? 낮은 자가 되라.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넘어가면서 이제 요한이 와서 그러죠.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능력을 행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놔두라고. 이제 그걸 자기네가 그래서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놔두라고.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를 그렇게 못되게 하지 않느라는 그냥 놔둬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남의 일에 너무 참견하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은 이걸 뒤집어 읽어보면은 굉장히 다른 메시지를 얻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를 대신에 우리가로 집어넣어요.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그를 위하는 자다. 굉장히 뜻이 달라지죠? 우리가 반대하지 않으면 반대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위하는 꼴이 된다 그 얘기예요. 반대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야 할 상황에서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잠잠고 있으면은 그를 지지하는 꼴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엄청 무서운 말로 들리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이라 그런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똑같은 사람 된다. 네가 욕하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죠. 9장 43절, 45절, 47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린아이에게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빠져버린 게 차라리 낫다. 그런 소리를 해요. 그 이후에 손이 범죄케 하면 손을 자르고, 발이 범죄케 하면 발을 자르고, 눈이 범죄케 하면 눈을 빼고. 근데 그게 이미 대전제에서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자는, 그리고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 지배체제라든가 이런 사회 속에서 가장 힘이 없고 혜택을 못 받는 그 사람을 얘기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실족하게 한 그 사람, 그 체제, 그 권력자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빠져버리는 것이 더 낫다. 지옥에서, 거기에서 이제 보면 게헨나, 지옥이라는 말은 아니고 이런 데서 고생하느니, 무서운 이제 저주의 말이지만은 요즘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참 아주 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단순히 그럼 손과 발과 눈을 뽑거나 이런다고 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도박꾼들 도박 안 하려고 손가락을 자른다든가 손목을 자르면 결국은 또 발로 한다며요. 이 지체는 아무리 잘라봐야 소용없어요. 연자맷돌 메고서 가서 완전히 죽어버리지 않는 소용이 없어요. 가치관 자체를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이것저것 양보하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 자체를 바꿔야지.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장소가 이동돼요. 이제 8장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저기 갈릴리 북쪽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고 이제는 요단강 동편으로 해가지고 유대 지경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죠. 그렇지만은 예수의 가르침은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요. 그러는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이제 어떤 논쟁이 일어나죠. 논쟁이라기보다도 바리새인이 예수를 시험을 하는데 이혼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아내를 내쫓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혼의 사유에 관한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거기서 그 말을 그대로 읽으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주고 이제 내쫓아라 얘기해요. 근데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말은 이러지만은 이걸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unless she finds grace in his eyes. 그러니까 남편 눈에 그 여인이 grace, 그 어떤 favor이라든가 어떤 그거를 찾지 못한다면은 이건 뭐냐면 완전히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 남편의 눈에 들지 않게 되면은 그러는 말이라고요. 이제 그것을 기초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제 그걸 해석하는데 크게 두 어떤 학파가 있었어요. 보수적인 학파가 있고 이제 아주 리버럴한 데가 있고. 그러니까 보수적인 학파는 예를 들면 샴마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봤냐면은 여인이 어떤 성적으로 수치될 만한 일,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른 거 그 외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근데 신뢰학파는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의 눈에 들지 않으면은 그 여인이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 이유라도 찾아가지고 아내를 내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쿨에 나중에 그 아키바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길 가다가 이 사람이 이쁜 여인을 만났어. 그러면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더 예쁜 여인을 만났다 해갖고 그냥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되게 좋아하네, 저기 있는 사람은.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거기에 대꾸를 안 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음행을 한 영고 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샴마의 학파의 반응을 들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 가타부터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는 니네가 본래 악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보호할 목적으로 그 법을 준 거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는 그런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현대인으로 봐서 이혼에 대해 반대한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니네 멋대로 아내를 내쫓아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창조 질서에서 찾지요. 본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그 안트로포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거는 히브리어 이시, man, 남자를 번역할 때 그냥 안트로포스로 쓴 거예요. 사실은 아내를 어떻게 이렇게 써야 될 텐데 그냥 안트로포스로 했는데 그것이 제네릭 텀처럼 익혀지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이 말은 뭐냐? 오히려 아내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 집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말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이거는 지금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존여비 사상이 만연한 그런 가부장적 제도에서 그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그러한 가부장적 제도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평등한 사람이 된다.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걸 말하는 거지요. 가족이 사회의 축소판이 아니라 그래서 그 가족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을 심어 놓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커가지고 사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잘못된 거를 올바른 모형을 가족에서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이에요. 사회는 가족의 extended family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회는 가족을 모형으로 두고 있을 때 그래요. 가족에서 봐요. 어린아이 내팽개쳐요? 부모의 눈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없다고 다 골고루 사랑하잖아요. 그것이 사회가 잘 돌아가는 그 모형이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영생을 묻는 장면이에요. 재물과 하느님 나라. 역시 예수가 길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물어요. 도에 관한 거죠. 사람이 어떻게 마땅히 살아야 될 바를 가르쳐 주는 거죠. 길에 있을 때 와서 이제 물어요. 영생에 대해서 물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 한국말이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여기 쓰인 말, 그 영어로는 inherit. 여기 쓰인 말은 기업으로 받다, 상속으로 받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의 그 8복 중에 하나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기업으로 받겠습니까? 유산으로 받겠습니까?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근데 부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당시 부자라고 그러면은 무슨 그 당시에 장사할 일도 없겠고 이건 상당히 유산이 많았겠지요. 그랬을 때 영생도 어떤 그 특권층 자녀들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상속물로 여겼다는 말이죠. 내가 못 받아 먹은 게 있나? 나는 가졌는데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영생은 이 친구는 영생이 뭔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느님 나라라는 것으로 나중에 바꿔요.
일단 우리가 저기 손과 발과 눈을 뽑아서라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랬는데 우리 한국말에는 43절, 45절을 다 영생으로 번역을 했을 거예요. 차라리 눈 하나 없기, 발 하나 없기 그렇게 하더라도 손발 없이라도 영생에 드는 게 낫다. 그 게헨나에 빠지는 것보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영생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 그럴 거라고 아마 눈이 없이 차라리 한눈으로라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럼 거기서 생명이나 하느님 나라는 마찬가지죠. 같은 그 문학적으로 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나오는 그 부자 이야기에서도 내가 어떻게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러죠. 부자가 영생을 얻기가 어렵다 그래요?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물었는데 그걸 하느님 나라로 읽은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이 마가복음에 딱 한 번 나왔지만 그거는 뭐를 모르는 사람이 물어본 거죠. 그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만약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럼 재물을 없애면 되죠. 근데 다른 문제라고 그러면은 재물을 없애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도박에 물든 사람이 손을 끊으면 도박 안 할 것 같지만 하잖아요. 그거는 손가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과 가치감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물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자가 근심하며 간 이유는 재물이 영생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영생을 구하냐? 그래? 그러면은 네 재물을 버리고 쫓으라. 근데 안 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영생이 재물만큼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물이 상징하는 그 가치예요. 재물에서 오는 힘, 지위, 그 세상의 가치, 1등, 첫 번째, 많은 것, 이런 것을 구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그건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영생을 얻으면 그거는 체리 언더 케이크인데, 달랑 체리만 주고 케이크는 다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독하게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부자한테, 재물이 많은 사람한테 재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사람이 재물에 대한 생각이 거기에 꽂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한테 500불, 5,000불, 5만 불이 더 있으면 끝이다. 그러면 그걸 얹히면 되는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게 보이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악순환이에요. 아무리 많아도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 헤어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아예 재물을 버리라고 말한 극약 처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하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케어하기 때문에 한 말이라고 해요.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질 못했죠.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기보다 더 쉽다. 그건 뭐예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느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재물을 하느님의 가치보다 더 많이 놓는 자는 못 들어간다 얘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느님과 재물, 만몬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그러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 갖고는 못 들어가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재물의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재물이 주는 가치를 하나님이라는 것이 주는 가치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높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재물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낙타가 바늘귀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을 말하려고 하는 건데 중세 이후부터 이제 그 불가능한 걸 갖다 가능하게 하려고 이제 애써 노력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그 성벽에 그 조그만 문이 있는데 마치 그 바늘귀처럼 생긴 문이다. 그게 워낙에 조그매갖고 낙타가 들어가려면은 그냥 짐도 내려놓고 무릎을 꿇다시피 해야 겨우 들어간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다른 의미를 캐내가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런 짐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로 오라고 그러는데 재물 놓고 오라고 그러면은 근데 재물 놓고 오라고는 안 가르치잖아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재물 가지고 와야죠. 그러니까 이게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못 간다. 재물과 하나님 나라는 같이 섬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섬김과 나눔에 대해서 보면은 섬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종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 부모가 자식들의 그 밥상을 차려주듯이 우리가 집사들처럼 이러한 어떤 걸 수종 들고 그렇지만 이것이 종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케어링 한다는 거지요. 자기 자신, 내 정체성, 내가 없이 남만 섬긴다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섬기되 남을 나와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처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끼는 행위예요. 안타까워하는 거고 그래서 나누는 거죠. 그게 경천애인 성서를 한마디로 말하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경천애인 아니에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가족처럼 이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되 특별히 힘이 없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에게 더욱 눈을 돌리라 하는 그런 권고가 섬기라는 그런 권고로 나타난 거예요. 고린도전서도 보면은 교회를 이 몸에 비유하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머리로 보고 교회를 어떤 몸으로 했을 때 우리는 몸의 각 지체인데 서로 기능이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나랑 기능이 다른데 그래서 잘라낼 것도 아니고 업신여길 것도 아니고 나는 너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여서 모르는 척할 바가 아니라 서로 위하고 특별히 약한 지체가 더 보호를 받는다. 그런 마찬가지 의미예요. 나눈다 하는 것은 뭐 적선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자선이니 구제니 어느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활과 생활 태도를 말하는 거죠. 가족의 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부모와 자식, 형제 이런 사이에 그냥 가족 속에서의 나눔을 말하고 있는 거죠. 비록 내가 몸은 이 지배체제 하에서 힘든 생활에 있지만은 재물을 최고로 치고 힘을 최고로 치고 지위를 최고로 치고 1등만 살아남는 이런 세상에 있지만은 내 마음은 내 정신은 그런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내게 있는 힘을 내게 있는 재물을 나눔으로 쏜다. 하느님의 나라 가치관이죠. 세상의 지배체제 가치관이 아니라 그래서 똑같은 재물, 똑같은 resources, 자원을 이렇게 다르게 쓰는 것을 나눔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나눈다 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 방식으로 내가 재물을 쓴다. 내 삶을 경영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거, 물질만능주의죠. 혹은 재물에 도피하는 어떤 도피 생활도 난 돈은 싫어 안 벌어 이런 도피 생활도 이것이 다 해결책이 아니에요. 재물 그 자체는 선이니 악이니 그런 대상이 아니고 그 재물을 보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물에다가 내 온갖
거를 다 집어넣고 그걸 숭배하면은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거고, 재물을 죄악시하면은 그것도 역시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재물이란 것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일종의 달란트예요. 다른 재능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잘 경영하라고 우리에게 준 힘이고 권력이고 지위고 재물이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하느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면은 되는데, 그것이 이 지배체제의 가치관을 따라서 나만을 위해서 경영하면은 그거는 악하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살겠냐, 그거를 묻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